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장 21절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으로 두 여자,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전 세계의 두 종교로 정신 사상으로 지금 나누어서 서로 대치돼 싸우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들어보면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싫어한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 아들을 조상을 쫓아냈다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난 아들과 언약으로 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이것을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다. 즉 두 여인은 비유인데 무엇을 비유하는 것인가? 두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먼저 비유가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 비유는 화면을 보시면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 이렇게 하세요. 뭘 파라볼레? 예.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파라와 볼레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고요. 옆에. 그리고 볼레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 옆에다가 뭔가를 두어서 본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육 방식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런 시라든지 겨자씨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8번째 듣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가장 많이 율법이죠.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국부였던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의 반대말이 뭔가 같아요? 지금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자유라고. 네,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 네. 또 얘기해 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은혜가 안 나왔어요. 은혜가 안 나왔다고요. 율법의 반대말은 뭐란 얘기예요? 예, 그겁니다. 준우 씨가 빠르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지와 노력과 열심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있었던 아주 불편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은 누굴 상징하나요? 누굴 말하나요? 하갈입니다. 하갈.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여자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는 왜 은혜여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여자는 율법이다.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마지막은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전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제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문제는요, 고대나 지금이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식을 잘 낳으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겠지만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도 안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아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안 주시니까 그가 쓴 방법은 뭐냐? 자기 집에 길리웠던 아주 지혜로운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서를 씁니다. 자,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저 양편에서 있는 거죠. 저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렇게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반대편에 서 계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계속 지켜있다가 졸리니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햇불이 지나갔어요. 햇불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옆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독수리들이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쫓아냈던 것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간에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마주 서 있습니다. 햇불이 지나갑니다. 인증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인증하느냐?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을 만약에 깨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이게 바로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죽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은요,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났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이 점점 늙어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이때 사라가 아주 합리적인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법대로 방법을 제시하게 된 거예요. 사례가 한 달은 작정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딘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으셨나 봐요. 당신과 내가 점점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깜깜무소식이니 무한정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방법을 취합시다. 이러다가는 우리 집에 대가 끊길 것 같습니다.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줄 테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아내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생각이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기특한 생각을 할 때 사고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사라의 방법은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당시에 누구나 했던 방식이니까 사라가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아주 기특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다 죽일 필요 없다. 실한 놈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한 놈들을 남깁니다.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열정과 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울은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의 도가 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버할 수 있어요. 너무 흥분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물밀듯 들려오면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함부로 서약했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은혜 충만해서 뭔가 서약했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서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할 때가 곧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또 방법이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늦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소위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 너무 하다 보니까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분들 전혀 교회 사고 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의 10마디가 될 수 있거든요. 사라는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멋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슬그머니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아내를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아싸 나이스 하고 그냥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무개야, 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너 나만 바라볼 수 있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이익이 된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 자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주십니다. 완전히 죽은 몸이 되었던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것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을 믿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강의할 때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과 은혜의 샘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기다림의 훈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다리라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났을 때의 결과물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급한 건 나만 급할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안 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후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대로 하갈을 맞아들입니다. 그러자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예상했던 일이 발생한 거죠. 뭡니까?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여자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죠. 괜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한 거예요? 사례가 주도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왜 일이 생기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지 모르겠어요. 사례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기를 무시하는 여종의 태도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신이 책임져!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줏대 없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만 살려고 예쁜 아내를 2번씩이나 남의 누이라고 속이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자는요 책임지는 존재예요. 남자는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정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했던 핑계와 너무 동일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당신도 먹어봐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핑계였어요. 남성 여러분, 또 남편 여러분, 남편의 기능과 역할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죽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한심하게 아내에게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남성들이 책임을 다 해주지 못하니까 아내들이 사고를 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런 거란 얘기예요. 자기가 심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게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뿌리는 결국 자기 의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꼭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것을 지금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이 다 율법적 행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 희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는 꼭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올해는 꼭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늘어오는 올 한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희망사항이에요. 그럼 소망이 뭘까요?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 기초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께 기초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에게 기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 또 천국의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이란 얘기예요. 주님께 우리는 묶여서 매 순간 가야만 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소망 붙들고. 그럼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다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지금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장 피우는 것일까? 그래서 피를 말리고 그냥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잠을 못 자는 것은 뭐냐? 소망보다 희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넉넉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화도 내고 히스테리 발휘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믿게 하시라는 훈련.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약속을 믿고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직접 행함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체하시는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이 더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고 해보니까 정말 자식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바로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시면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조금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쩌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는 순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5절을 보면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습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몇 살? 눈을 뜨시고 몇 살? 잘 모르시는군요. 86세입니다. 86세. 몇 년 만에 아기를 낳는 거죠? 딱 10년, 만 10년 만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으니까 다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전련됩니다. 단절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든가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계신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거 형통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것은요, 그냥 유기시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이 분노와 멸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분노는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멸시가 뭐냐? 상대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라더라. 그러니까 분노보다 멸시가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유기시키는 것.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가만히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절연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이 꾸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내 방식과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니? 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앞에서 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빠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때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수련을 했거든요. 아이들 보니까 지금 그중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지금 아주 그냥 애들이잖아요, 애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3 형들은요, 삼촌 같았어요. 삼촌 같았어요. 그냥 수염도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삼촌 같았는데, 지금 볼 땐 다 애기들처럼 보여지지만 하여간 그 애기들이 엄마가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보고 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적응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보이면 마음 놓고 놀아요. 근데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아이는 뭐합니까? 쫄아가지고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내 전능한 하나님 널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너 마음 놓고 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는 종족 보존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간이죠. 그런데 그 끝을 자르는 것이 뭐냐?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너는 죽은 자,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표피를 자르면서 죽었다고 표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언약식 기억하시죠? 약속을 깨면 너든지 나든지 죽는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는 대신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나이가 몇 세 때냐? 99살, 99세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몸 같았다고 표현하세요. 왜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죽은 몸이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육체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가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잘 안 들어봤을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육체를 따라난 아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의 이스마엘입니다. 그 육체를 따라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애씀과 자기 실력과 자기 열심으로 나타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율법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실력, 자기 열심, 또 자기 힘으로 거둔 모든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난 자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주물로 죽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절실하게 표현되는 성도 행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인가? 기도하지 않는 삶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아내 말을 먼저 듣게 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우선시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 삶입니다. 율법적 삶이라는 것은 율법 한다고 해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남은 생애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게 하시고 약속에 붙잡아되어 약속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